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다니엘서 6장 3절 4절을 본문으로 지도자 기르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둘의 국제학교를 세울 때에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 중고등학교가 아니고 앞으로 교회와 결의 세계를 섬기고 이끌어갈 지도자들 기르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이제 할 때가 됐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된 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일제시대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조국을 유린해서 식민지로 다스리던 그 암울했던 시절에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란 분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25살에 생각하기를 이 나라가 왜 일본의 종이 되는가? 개인은 일본 사람보다 조선 사람이 훨씬 더 총명하고 부지런하고 훌륭한 국민들인데 왜 일본의 밥이 되고 지배를 받게 되는가? 그걸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중에 교육이다. 교육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은 일본 사람보다 한국 조선 사람이 앞서는데도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다. 어떻게 국민 교육을 제대로 할 것인가? 그래서 독립에 대한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여러 가지 방략, 전략이 있었는데 지도자들 사이에 강조점이 달랐습니다. 김구 선생 같은 분은 무력 독립이다. 무력 입국. 이승만 박사님은 외교로 이 나라가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 또 조만식 장로님이란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그거는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산업 입국. 여러 가지 주장들이 각기 달랐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교육. 국민 교육을 제대로 해서 그 터전 위에 독립을 이루고 세계 모범적인 국가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 교육 선진국이 미국입니다. 25살에 배를 타고 미국의 교육 제도를 배우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았지요. 워낙 정직하고 총명하고 섬기는 정신이 투철한 청년이니까
선교사들이 주선해서 미국 가서 제대로 공부해 와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라.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을 주선해서 갔는데 그때는 배를 타고 갔어요. 요즘은 비행기 타고 가면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에 12시간 그 정도면 가는데 그때는 배 타고 가는데 2달 걸렸어요. 2달 만에 어디에 도착했느냐 하면은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주선해 줬는 방에 짐을 풀고 시내 구경을 좀 하려고 나왔는데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삥 둘러서서 길가에서 박수를 치면서 싸움 구경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저렇게 재밌게 구경하나 보니까 얼마나 그 장면을 보고 낯이 뜨거웠는지 조선 사람 2사람이 미국에서 길에서 서로 상투를 잡고 닭싸움 하듯이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조선 사람 벌써 상투하고 한복이 표가 나잖아요. 그걸 미국 사람들이 막 재밌다고 웃으면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조선 사람 2사람 싸우는 것이 백인들한테 완전히 구경거리, 재미거리가 된 거지요. 너무 참 부끄럽고 당황해서 들어가서 말렸습니다. 동포여, 조국은 일본에 종살이를 하게 됐는데 미국 땅에 와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말렸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재밌는데 왜 그러냐고, 그냥 두라고 그런 거지요. 그러나 청년 안창호는 뜯어 말렸어. 말리니까 이제 구경꾼들은 다 흩어졌지요. 둘을 데리고 찻집에 가서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상투를 쥐고 닭싸움 하듯이 이렇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딴 게 아니에요. 둘 다 인삼 파는 인삼 장사예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나도 가봤는데 주항에 큰 길이 있습니다. 양쪽에 길이 있으니까 양쪽에 갈라지는데 둘 인삼 장사가 구역을 나누었어. 동쪽은 김씨, 서쪽은 이씨, 구역을 정한 겁니다. 근데 인삼을 팔다 보면은 자기 구역 안쪽에서 주문도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자기 구역 아닌데도 가서 팔게 되지요. 그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 때문에 구역 침입했다고 서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안창호가 미국의 높은 수준의 교육 사상, 교육 철학 배우기 전에 우리 동포들부터 생활을 바로잡는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날부터 작업복 입고 그때는 미국의 조선 동포가 얼마 안 되지요. 일터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동포들의 생활을 살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약 중독이 됐어. 중국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합니다. 중국 사람들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 사는 완전히 인생 폐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조선 사람이 미국에 일하러 왔다가 마약 중독이 돼서 거기 섞여 사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사람 업고 왔어.
자기 방에 데려와 가지고 씻기고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마약 중독이 되면 정말 고치기 어렵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 중독 같은 것도 중국 되면 정말 고치기 힘들잖아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 중독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청년 안창호가 얼마나 지성으로 돌보고 격려해주고 그랬던지 그 사람이 마약을 끊고 그 감동을 해가지고 매일 손잡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불쌍한 영혼, 길 잃은 영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마약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동포에게 형제여 마약보다가 훨씬 좋은 약이 있습니다. 마약을 고칠 수 있는 명약이 있습니다. 무슨 약일까요? 신약 구약이지. 신약 구약을 매일 먹으면은 마약에서 벗어납니다. 성경을 일러주고 본인이 읽게 하고 이 사람에게 치료가 된 거예요. 그 정성으로. 그런데 다음이 문제예요. 건강을 되찾은 뒤에 직장에 일을 해서 돈을 벌면은 수입의 절반은 꼭 안창호 선생의 독립운동에 대주는 거예요. 그 뒤로 계속해서. 그래 안창호 선생은 뭘 생각했느냐? 한 사람이 변화되면 나라가 변화되는 시작이다.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정 갔으니까 학교를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중학교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려니까 미국 중학교에 교칙이 있어요. 18세 이상은 중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근데 안창호 선생은 25살이에요. 그 선교사가 교장 선생하고 의논했습니다. 이 미스터 안을 중학교부터 공부를 시켜서 조선의 훌륭한 지도자로 길러야겠는데 지금 나이가 25살이니 어떻게 하면 중학교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교장 선생이 얘기하기를 미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 보면 나이를 잘 모르니까 그냥 18살이라 그러고 다니면 되겠네요. 선교사하고 교장하고 합의했어. 그래서 선교사가 면접 보러 가는 날 아침에 안창호 군 청년에게 미스터 안 나이를 묻거든 18 years old 18살을 하세요. 미국 사람들은 동양인 얼굴 봐서는 몇 살인지 모릅니다. 그래야 그 학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창호가 대답을 안 했어. 그래 학교에 가서 면접을 하는데 면접하는 사람이 물었어요. How old are you? 몇 살이냐 그러니까 25 years old 25살입니다 하니까 떨어졌어. 떨어져가 오니까 선교사님이 나무래인 거예요. 미스터 안, 그 18살이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했으면 다닐 텐데 18살 넘으면 중학교는 못 한대요. 그러니까 안창호, 청년 안창호가 딱 정색을 하고 선교사님, 나는 조선 사람이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화투치고 국민 정신이 무너져 가지고 일본에 종살이까지 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내가 미국에 온 것은 바른 교육, 바른 정신,
바른 국민 정신을 배우러 온 거이지 거짓말해서까지 학교 다닐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감동한 거예요. 야, 이 정말 진실하구나. 그래서 이제 아쉬워서 그 다음날 다시 선교사가 교장을 찾아갔어요. 미스터 안이 어제 그래서 나이 때문에 떨어졌는데 내가 나무랬더니 18살이라 그러지 왜 25살이라고 했냐 했더니 자기는 정직한 국민, 교육을 통해서 정직한 국민 정신을 배우러 온 거이지 거짓말해서까지 학교 다닐 생각 없다. 그럽디다. 그러니까 교장도 감동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교장이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그러니까 교칙에 미국 사람은 18살 돼 있지 외국 사람 말은 없다. 그러니까 외국이니까 이거는 비공식 미국에 해당 안 되니까 예외가 아닌가. 그래서 학교 입학했어요. 그 미국 가서 중학교부터 다시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로스앤젤레스 옆에 오렌지 카운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귤밭이요, 귤. 큰 귤밭에 농장이 있는데 그 조선 사람들이 미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면은 금요일 마칠 때 돈 받아요. 월급을 받는 거. 주급이지, 주급. 주급 받으면은 가서 술 먹고 노름하고 해서 그 다음 주는 또 안 나오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또 그 다음 따로 나오고. 조선 노동자들이 미국 농장주한테 완전히 신용을 잃었어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마당에 잔디도 안 깎고 페인트 칠도 안 하고 카땡도 안 달고 그래 미국 사람들이 원망이 심한 거예요. 코리안이 사는 집에는 막 집도 허물어지고 잔디도 무성하고 마당에 잡초만 있고 한국 코리안 그러면 막 3등 국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안창호 선생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잔디 깎아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카땡 달아주고 우리가 깨끗하게 부지런하게 살아야 이 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안 받고 좋은 나라 세울 수 있습니다. 귤밭에 자기도 귤 따러 같이 가서 동포 노동자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오렌지 하나 딸 때 독립운동 한다는 마음으로 땁시다. 독립운동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따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막 시끄럽다 하고 뺨도 때리고 발로 차고 그랬는데 하도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술도 덜 먹고 화투놀이도 안 하고 부지런해지게 변하는 거예요. 미국 농장 주인이 하루는 조선 노동자를 보고 너 나라에서 지도자가 왔냐? 왜 그러세요? 너그 국민들이 변했어. 본국에서 지도자가 와가지고 너희들을 변하게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조선 노동자가 예, 미스터 안이라는 좋은 지도자가 왔습니다. 그 농장 주인이 아주 부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서 둘이 만났어. 만나가 보니까 그때가 27살이에요.
27살짜리 새파란 청년이거든. 당신이 조선에서 온 지도자요? Are you Korean leader? 물었단 말이에요. 난 지도자가 아니고 미국의 교육을 배우러 와서 동포들 섬기는 사람입니다. 농장 주인하고 안창호하고 얘기하다가 농장 주인이 감동을 했어. 당신 같은 지도자가 앞으로 조선 피플, 국민을 이끌면 좋은 나라가 되겠다고. 근데 당신 하는 일에 도와주고 싶다. 뭘 도와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안창호가 가만히 있더니 우리 회관을 하나 빌려서 저녁에는 영어를 가르치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조선 역사도 가르치고 진실한 국민 되는 교육 훈련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회관을 하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거기에 돈이 얼마 되냐? 내가 알아봤더니 2만 달러. 그때 2만 달러면 커요.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현찰을 안 쓰고 체크를, 수표, 체크를 써요. 농장 주인이 2만 달러 딱 사인해가지고 탁 띄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곧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갚는 거 걱정하지 말고 당신 생각대로 동포들을 잘 가르치라고. 그 일로 이제 2만 불 주고 회관 하나 얻어가지고 낮에 귤 따고 마치고 나면 저녁에 모여서 역사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정직한 국민 되는 정신교육도 하고 주일날 되면 모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그 2만 달러를 얼마 만에 갚았느냐? 한 달. 상상도 못해요. 사람들이 변화가 되니까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왜 미국 사람한테 신세 지고 그렇게 하겠냐? 우리가 공부하는 교실, 교회를 우리 힘으로 하자. 모두 술 마시던 거 노름하던 그 돈을 헌금을 하니까 한 달 만에 2만 불 다 갚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서두에 내가 말했는데 둘의 국제학교는 그냥 일반 학교 하자고 시작한 학교가 아닙니다. 여기서 3년, 6년 잘 지도자 되는 공부를 해가지고 해외 유학도 하고 국내에서 대학도 하고 해서 교회와 나라, 세계를 섬기는 지도자를 기르는 학교를 하자. 이 설립 목표예요,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해야죠, 이제. 다니엘이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민첩하여 그게 줄을 칩시다. 민첩하여. 두 가지가 합친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를 합성어라 그래요.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서 한 단어를 만드는 걸 합성어라. 민첩하여란 단어는 바른 판단력 더하기 과감한 실천력 합친 것이 민첩하여. 다니엘이 판단을 바르게 하고 실천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해서 그 시대에 뛰어난 일꾼이 된 거지요. 그래서 총리가 발탁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포로로 끌려온 청년이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티네이저,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이죠. 티네이저 때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인격을 기르고 실력을 기려서 온 나라의 으뜸가는 민첩한 일꾼이 된 거지요. 다니엘이 티네이저로서 그렇게 실력과 능력을 닦은 기초가 뭐이냐?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둘의 국제학교, 둘의 교회, 둘의 마을 식구들은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안창호 선생 얘기했는데, 안창호 선생이 늘 하는 말이 지도자가 없다, 지도자가 없다 말하는 그대여, 왜 자신이 지도자가 될 공부를 하지 않느냐? 왜 지도자를 기를 생각을 하지 않느냐? 안창호 선생의 유명한 말입니다. 일꾼이 없다, 좋은 정치가가 없다, 지도자가 없다, 그 말 많이 하지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지도자가 없다, 지도자가 없다, 그 말 하는 사람들이 왜 자신이 지도자가 될 공부를 안 하느냐? 왜 지도자가 될 사람을 기를 생각을 하지 않느냐? 옳은 말이지요. 그래 우리 둘의 국제학교, 둘의 마을은 어디서든지 조그마한 가게든지 큰 기업이든지 나라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한국에서든 미국 어디 가서든지 진정한 크리스찬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초를 여기서 닦아야 돼. 다니엘 같은 그렇게 민첩한 사람 길러져야 돼요. 그 다니엘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포로 신세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인권도 없고 미래가 없어요. 완전히 포로로 끌려갔으니 평생 노예 생활이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뜻을 정했어. 나는 포로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지. 그래서 뜻을 정하고 세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첫째는 왕궁에 나오는 식사가 막 산의 진미가 막 바벨론 제국이 세계 최강국이니까 그 당시에 왕궁에 음식이 넘쳐나지요. 딱 음식에 절제하는 거예요. 기름진 거 이런 거 안 먹고 과식 안 하고 주로 채소를 중심으로 간결한 식사, 자기 관리를 위해서. 둘째, 세계에서 모여두는 술이 있는 거예요.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겁니다. 둘째. 셋째는 뭐이냐? 꼭 두고 온 조국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하루 3번씩 고국을 향한 창 밑에서 3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3번. 이걸 실천을 했어요. 3가지. 음식 절제, 술 금지, 3번째 하루 3번 고국을 향한 기도. 이 3가지를 하면서 열심히 자기를 훈련시켰더니 어떻게 됐냐? 1장 17절. 다니엘서 1장 17절. 다니엘과 친구 3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 4인조지 포로로 같이 끌려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4명이에요. 이 4명이
왕궁에 세운 학교, 우리 둘의 국제학교 비슷한 학교지요. 이건 어떤 학교냐? 세계 각지에서 자기들이 포로로 끌어온 소년들 중에 총명한 아이들을 키우는 거야. 3년간 길러서 다시 거기에 관리로 보내는,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공무원 양성 학교쯤 되지요. 그래서 그 학교에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4명이 완전히 두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 음식에 탁 절제하지요. 술을 안 먹지요. 하루 3번 기도 생활하지요. 다른 학생들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4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른 학생에 비해서 지혜와 총명 실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 중에 또 다니엘은 환상과 꿈, 환상은 비전 거예요. 비전. 꿈은 드림. 비전과 드림이 뛰어난 일꾼으로 자란 거지요. 그런 기초 위에서 포로로 끌려온 처지에 총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 시대에 다니엘이 길러져야 돼요. 다니엘이 다짐해서 10대 소년으로서 다짐했던 다니엘과 그의 동지들 마음에 꼭 기억하셨지요? 그걸 우리가 몸으로 익혀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나라, 세계 어디 가든지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되지요. 그런 지도자들이 길러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학교, 그런 교회, 그런 둘의 마을을 이루도록 같이 힘쓰고 합심 기도하고 우리 뜻을 이루는 귀한 열매가 있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 완전히 절망적인 사정이지만은 오히려 뜻을 정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3가지 꼭 정하고 그걸 실천하는 데 목숨을 걸고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비전과 드림을 가지게 되고 그 민첩한 일꾼으로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을 가진 일꾼으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의 국제학교, 둘의 마을, 둘의 교회에서 이 시대의 다니엘, 제2, 제3의 다니엘 같은 일꾼들을 길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도자를 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